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에게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니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절 17절을 보시면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선지자 중에 여자도 특이하게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당시에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경고입니다. 자, 1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11절에서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선지자들, 교회 내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여자 선지자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18절에 있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그 다음에 사람들 머리에 수건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손목에 부적 그리고 머리에 쓰는 수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악령을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미신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는 지금 말한 손목에 부적을 메고 그 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낸다 그리고 또는 병을 고친다라고 그 두 가지가 미신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것들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여기시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8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표현이죠. 영혼 사냥입니다. 사냥이 뭡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 가죽을 얻거나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된 미신 행위를 통해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을 영혼 사냥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사냥. 특히 그 다음에 이 영혼 사냥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명확히 지적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자, 보십시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라는 것, 이것은 하찮은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쌀 10kg, 100kg 이게 아니라 두어 움큼, 그러니까 한 줌의 이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여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특히 중반절에 보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은 무지해서 이런 여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을 고지곳대로 들어서 진짜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무지한 백성도 문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더 문제시 삼는 것은 여자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다 알다시피 여자가 말이 많습니까? 남자가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말이 많죠. 좋은 순기능도 있는데 역기능도 있습니다. 모여서 쑥덕쑥덕 대는데 그게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 욕하고 지도자들 욕하고 목회자들 욕하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불만이네, 이런 것들. 자, 저희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쑥덕쑥덕해서 더 중요한 겁니다. 여론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여론. 교회 내 여론을 만들어 자기 생각에 동조하게 하고, 그나죠. 고지 듣지 아니한, 거짓말을 고지 듣는 자기 백성,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 믿게 되죠. 이게 말로 여론 형성해서 교회를 패망의 길로 몰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말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탄이 묵직한 말 없는 남자한테 왔습니까? 아니면 말 많은 여자한테 먼저 다가왔습니까? 그렇죠?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와서 먹어도 돼 진짜? 하다가 넘어갔죠. 우스갯소리 같은 거지만 진짜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이죠.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 그러니까 죽어 멸망당하지 않을 그 영혼을 죽게 만들고, 여기도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도 죽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도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 이것이 여자 지도자의 말에 의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떼어버리겠다. 그래서 새처럼 놓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2절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의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22절 수건을 찢고 백성을 너희 손에서, 그 여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건져내서 다시는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0절 미신처럼 섬기던 부적과 수건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내셔서 백성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여자 지도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여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두 번째,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악인의 하는 그 말, 그것을 더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이야기해서 생각을 절대 안 바꿉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영영 악한 길로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사냥이라는 겁니다. 23절,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도 못하고 전복, 점치는 일도 하지. 아까 부적과 손목의 부적과 머리에 띠를 쓰는 거, 이거 전복을 못하게 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초반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 영혼 사냥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혼 사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후반절에도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 사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냥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사냥이 무엇이냐면 특히 오늘은 미신, 부적 같은 것을 사용해서, 누가 그러냐면 여자들입니다. 여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서 자기 말이 옳다고 부적이나 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부적과 수건, 머리에 쓰는 수건을 이야기하며 바벨론 이방의 미신들을 믿게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자, 교회에서 미신 같은 거 가지고 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적이나 수건 같은 이런 것보다도 주로 여자들은 말입니다. 말. 여자 성도들도, 특히 여자 중직자들,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당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있으면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이 옳다고, 자, 지도자에 대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옳다구나 한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계속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지도자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명분 삼아서 뭔가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교회를 깨는 일이고, 그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오늘 그 영혼 사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중직자들이 제발 깨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19절, 영혼 사냥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찮은 자기 이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막 수백 킬로 되는 그런 쌀과 그런 보리,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어 움큼, 그렇죠?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하찮은 자기 이익과 하찮은 자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속여서 여론몰이해서 자기들 생각을 옳다고 여겨가는 것, 이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100%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것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하면 이제는 각종 모든 자료들을 다 갖다 들이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자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핏값으로 구원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 구원한 사람을 잡고 사용 못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죄송하지만 정신 차리고 한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인 겁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입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여당 야당 죄송합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지들도 다 부족하고 지들도 연약한데 자기 당원들, 자기 당이 주장하는 부족함은 쏙 빼고 상대방 부족한 것은 아주 그냥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난리를 치죠.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근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시지만 우리가 듣고 다시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당 짓는 일, 신약에 보면 여러분 당 짓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 짓는 것, 끼리끼리입니다. 교회에서 여론 형성해서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끼리끼리 하는 것, 그게 당 짓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짓는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주장이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목의 부적, 머리에 쓰는 수건 같은 미신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무언가 여론을 만들고 자기에게 영적으로 굴복시키게 하는 거,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전통을 새롭게,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미신처럼 섬기는 것이 없는가 우리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예배 형식, 섬기는 방법, 내가 사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역 방법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전통일 뿐인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목숨 걸고 마치 그런 거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그래서 이야기하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물론 안 빠지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새벽기도 그걸 안 빠지고 하셨는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과 그러면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맨날 만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됩니까? 친하게 되죠. 근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성 잘 들립니까? 아니요. 그럼 도대체 와서 했던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게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라는 것이죠. 형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난 이런 형식을 지키니까 안전하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와서 1000마디 100마디 1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면 그 1시간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고 360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다 우상인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저 오늘도 비 오는 가운데, 그렇죠? 비 오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왔다라는 이 자기 만족, 이게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끈다는 생각은 잘 못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있는 전통으로 둔갑한 미신적인 것은 없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깨어 돌아봐야 될 겁니다. 여름 시즌이나 수련회 많이 하죠. 제가 부교육자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발 돌아봐서 맨날 똑같은 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교회는 부흥회입니다. 여쭤볼게요. 부흥회하면 교회 부흥됩니까? 목적은 부흥이죠. 그런데 부흥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모든 게 다 부흥됐을 겁니다. 봄에 부흥회 한 번, 가을에 부흥회 한 번 다 하죠. 교회마다 말은 부흥회라고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부흥해서 부흥됩니까 요즘? 안 된다면 왜 그것을 고집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나에게 이런 미신적 요소들은 없는가?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미신적인 요소들을 자신들의 영적 권위로 삼아서 자꾸 추앙받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들, 특히 오늘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저 같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 해서 자꾸 저를 따르게 만들고 저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목회자들이 회개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제자일 뿐이지, 목회자라는 지도자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우상적인, 특히 미신적인 요소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특히 내가 말로 여론 형성을 하고 사람들을 자꾸 규합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했던 일은 영혼 사냥이었습니다. 특히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을 따르게 만들었고, 무지한 백성들을 따르게 만들어 결국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끔찍한 영혼 사냥을 벌였던 것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자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여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도 돌아보며 내가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도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지도자인 중직자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 여론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무조건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될 전통이 무엇이며 새롭게 해야 될 전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미신적인 신앙생활과 습관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냥이 아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도모하여 같이 여론 형성하며 하나님, 영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